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그릇 가운데 가득 채우는 가장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의 인생은 전쟁, 광야, 배신, 도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실제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보통 사람이 경험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연속적으로 당했습니다. 전쟁과 광야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갈 때에 지치고 포기할 만한 상황 중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회복된 그 순간을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또 다윗의 마음에 담겨져 있던 그 약속이 오늘 회복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저 밖에 다른 나라에 빼앗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다윗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요? 이스라엘이 왜 언약궤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도구였던 그 언약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존재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에 나가는데 전세가 불리하고 두렵잖아요. 나가기 전에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잘 모르고 나가니까요. 이기고 싶은 마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막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들고 나갔다가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블레셋에게 지고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리는 상황. 이 일 때문에 언약궤를 맡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걸 들어서 죽었는지 언약궤 뺏겼다는 게 충격이 돼서 죽었는지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런 장면들. 이 사건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알고 있는 다윗은 마음속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언약궤를 회복하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궤가 변함없고 흔들림 없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지도록, 그게 다윗이 원했던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후에 교회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닌데 이 언약궤 회복과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 무엇입니까? 언약의
갱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장로님의 기도대로 목회자가 새로워지고 교회 이름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철저한 갱신을 원하셔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언약 갱신은 백성 전체 신앙의 정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라이트온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정비하고 결정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겠습니다. 더 이상은 사람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신앙이 아니라 복음의 탈을 쓴 종교, 육신과 인간의 탐욕에 썩어질 것에 감추어져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와야겠습니다. 그 응답의 날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섰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암흑기를 거쳐온 시간은 지난 과거로 충분하고 우리로 충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 교회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없고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함을 회복할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68편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언약의 갱신, 언약궤가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그 결정을 우리 손에 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다. 이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볼 때 승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 가지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악인은 사라지고 의인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좋은 일 생겨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워낙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생겨도 기쁜 표정이 잘 안 나와요. 왜냐? 너무 나에게 상처라는 게, 아픔이라는 게 뼛속 깊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고아와 과부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셔서 한 사람도 낙심됨이 없도록 모든 인생을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 약속을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우리의 죄, 두려움, 영적인 원수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다윗이 일어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광야라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셨어요.
길을 찾게 해준 게 아닙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움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한 어려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목회자를 세워주시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말씀을 주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교회의 모든 면면이 정리되고 새로워지고 이제 안정된 교회로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히 갱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서 오늘 가장 큰 은혜, 그래서 맞습니다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고 꿈꾸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지치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고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아예 일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중 삼중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모르게 교묘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하는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걸로 행복하면 그 다음 끝이잖아요. 나머지는 그 이후의 삶은 맞춰져서 오는 것이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고 여기 와서 연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인생의 광야, 길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 되신다. 정말 지나온 3년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가 큰데 그 절반, 나머지 절반은 막막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정리합니까? 사람도 조직도 모든 행정도 절차도 다 어그러져 있고 문제가 돼 있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상처와 원망의 말 그득한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을 정리해 주셨고 우리가 목이 말라서 헤맬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기진하여서 갈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셨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어떤 장소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장소가 아니라 길이 끊어진 것도 아니라 길 대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엎드러져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길 대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 듣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길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갈등과 어려움, 우리가 짐지고 버티는 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생사화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서부터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뿐 아니라 육신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열방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나라들의 왕들아 하나님께 노래하며 주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나라들 그리고 왕들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완벽한 그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또 온데간데 없이 믿음이 사라져서 또 불신앙하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고 뭐예요? 예행 연습이에요. 완전한 삶은 어디서 주어져요? 천국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손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죄 가운데 살다 와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괜찮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분을 향하면,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그 응답과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편 68편 3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의 능력은 영원히 성도에게 역사하신다. 이제 속지 말고 믿음의 능력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를 진행합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회복했을 때 온 백성이 찬양하며 감사하였고 다윗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라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는 영원한 승리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정과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정으로 단순히 끝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열방까지 하나님의 승리가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공동의회 위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승리는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정리된 것입니다. 우리의 순간을 넘어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모든 순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하나님의 승리는 영원하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온종일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루시는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도 내려놓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라이트온 교회로 부르셨으니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중심을 또 언약의 갱신을 믿음으로 담고 드리오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과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